여러분 아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싸, 또 인싸.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이 줄여서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들인데요. 아주 그 인싸라는 말은요, 인사이드라고 하는 말의 준말이래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활달하고 사람들을 잘 따르는 인기 많은 사람을 인싸라 그런대요. 아싸는 그 반대래요. 사람들에게 잘 섞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 아웃사이더의 준말이 바로 아싸래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답니다. 이 시대를 잘 요약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요. 이 세상은 이처럼 이 세상을 둘로 구분하죠. 인싸와 아싸. 그런가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요즘은 또 금수저와 흙수저. 그죠? 이 세상에서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나누어 놓고 끼리끼리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분류된 채로 태어나고 자신의 삶이 고정화되어져 간다 그럽니다. 이 성경은 이걸 우리가 성경 속에 가져다가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빛과 어둠, 의와 불의, 정결한 자와 정결하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참 그 부정적인 이들에 대하여서 그 지옥이라고 하는 처벌의 장소를 장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면 나병 환자들 있죠. 나병 환자들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성 밖에 쫓아내고 그들은 성 밖에 살도록 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눈을 열어서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 태어났다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처럼 여기고 안타까워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구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괴짜라고 생각을 했죠. 예를 들면 당시에 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장녀, 그죠? 세리, 이 병든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삶의 목표처럼 생각하면서 살았죠. 성경은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셔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의 지도자나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구별을 하지 않았던 거죠. 왜죠? 예수님은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아요?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사는 존재들.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성경은 그걸 갖다가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모두 다 목마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그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만 목마른 것 같고 병든 사람만 목마른 것 같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나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을 목마르다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어떤 사람 보여주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 니고데모, 그죠? 정말 그는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품을 가진 사람. 어떻게 묘사했죠? 우리 한 2주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유대인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는 아주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었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서 여자들은 성경에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그들에게 대단했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요. 아주 부유한 그 소수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 출세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이 선생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경받는 사람. 1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부자, 인품도 아주 좋아서 젊은 예수 앞에 와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그죠? 자,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예. 그래서 한마디가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반면에 오늘 4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주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그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들이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는 여자죠. 게다가 유대인들이 정말 상종하지도 않는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전체적인 내용의 분위기로 봐서 이 여인은 사회적인 평판도 좋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동거하는 모습. 그런데 이 여인의 속에는요, 한이 많은 사람.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우물로 물기르러 나와요. 이 지방은요, 낮 기온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낮 시간에는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더위 속에도 물을 길러 나왔던 사람. 왜요? 사람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유대인의 질문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잔치를 잔치되게 하셨다. 그분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신다고 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면 다 된다. 이러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야 라고 예측하고 3장을 쓰고 4장을 쓰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렇다. 그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물질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덕망 있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죠. 그러나 지금 4장에서 이 니고데모와 상반되는 여인을 한 사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 사람도 예수면 됩니까? 이러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뭡니까? 그렇다. 예수님이면 다 된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보실까요?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그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이면 되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면 되고 과거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 말을 한때 오해한 때가 있었죠. 어떤 부호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은 인생 만사의 만능 열쇠다라고 외쳤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 마귀도 물러가고 질병도 치료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미처 영적의 깊은 세계를 보지 못했던 결과죠. 여러분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근데 왜 아빠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 아빠보다 못 살아? 엄마,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며.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 다 치료된다며. 그런데 엄마는 왜 병들었어? 심지어 충성봉사하던 시골교회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없나 봐. 그동안 복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온 것을 후회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면 다 된다라는 이 말에 영적인 의미로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결과를 성경은 이미 미리 알려주었어요. 요즘 제가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73편을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나눴어요. 이 시편 73편은요, 당시에 그 성전에서 충성 봉사하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시인데요. 아삽은 선견자였고,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에 세 사람의 악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이, 자녀들이 다 찬양대에서 충성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시를 보면, 지은 시를 보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시편 73편 3절은 이렇게 대답하여,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자신과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충성봉사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들지 않고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가족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면서 패역질하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죽을 때까지도 화려하게 죽더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일반 종교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신앙생활의 후회요, 풀지 못하는 숙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마른 영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에 가질 걸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인 그 목마름을 가진 존재며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것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그들에게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거할 수 있습니다. 목마른 영혼,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 대낮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들, 그들은요 부모님을 원망해요. 사회를 원망하고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해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혹 이런 말을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런데 나는 이름 남길 것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 떠나고 나면 30년, 50년 후에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가난하고 초라할 뿐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마리아 이 여인의 문제가 뭘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거든요. 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남자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정말 가볍게 여기고 독신으로 살겠다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 우리의 선조들은요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 시절에 여자는요 남편을 잘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사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할 존재, 여자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을 그래서 여자라고 써요. 그래서 성경의 여자는 진정한 남자인 신랑 예수를 만나 영적 아들로 태어나야 천국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거든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어떤 어른 목사님이 자매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내가 아들로 태어나야 바로 우리가 천국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듯이 이 여인은 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남자도 만나봤고 저 남자와도 결혼을 해서 살아봤고, 그런데 참 신랑을 만나지 못한 가련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이 가득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말랐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습 3절로 4절 말씀 보면은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성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은요, 가까이 가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대요. 왜요? 부정하다고 여겨서. 그래서 돌아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까운 길로 가셔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꼭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도 또 이 중국어 성경도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들러야 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가서 도와주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예요.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정한 시기에, 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가수가, 그죠? 우리 노사연 집사인가요? 노사연 집사가 불렀던 노래 가사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져 있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의 길을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이죠. 사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다가오시는 모습, 힘드심, 그걸 우리는요 사도신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태어남부터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되어졌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그죠? 부활하사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죽으심과 그 하늘에 오르심 사이의 길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심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죠. 장사 지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일을, 왜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만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거죠.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곤하였다. 그렇죠? 그러나 그 피곤을 감수하시고 사마리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영적인 목마름을 들춰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2개 심어놨어요. 6절을 읽을 테니까 그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나는 우물이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6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우물가는 어떤 곳인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 예. 아브라함의 종이, 그죠?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우물가를 가요. 야곱도 라헬의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만나죠. 모세도 그의 아내 십보라를 우물가에서 만나요. 근데 이 모든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모세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가 우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우물가는 어딜까요? 어떤 면에서 예배당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란 목을 적셔주실, 내 목을 해갈시켜주실,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6시. 그건 그들이 12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12시가 중요하냐 6시가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그 문학기법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문장 속에 시간을 기록해 놓으면 거기에 굉장한 변화가 있다 그랬어요. 어디서 봤죠? 1장에서 보셨죠? 1장 39절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상징하는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장면. 거기에서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변화를 표시할 때 이렇게 시간을 기록했다는 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목마른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시는 그 그림. 오늘도 그 그림을 1절부터 사실은 42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남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기로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입을 뗍니다. 그죠?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물길로 나온 리브가에게 물을 요구한 것처럼. 그러나 유대 남자와 대화를 거부한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단다. 그죠?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라고 말하죠. 그러자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의 얘기는요, 정말 들추어낼 수 없는 아픔이죠.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는 거죠. 예,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 정죄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 그 니고데모의 가진 것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들춰내셨듯이 이 영적인 그 궁핍함 속에, 갈급함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갈망과 허망, 불안, 그죠?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이 구해라고 했던, 남편 삼으려고 했던 것들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신랑이 누구인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자기의 지식과 직위 부유함과 고상한 인격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눈을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부정함들 다 들춰내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주님과의 만남,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때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니고데모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라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물가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는 목말라하던 그가 그 목마름이 해갈되어졌다는 상징을 그림을 어디다 놓고 있는가 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그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소리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구원의 문제 완성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목말라 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꾸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요 천국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정말로 부모님과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